본문은 우리 에베소 1장 15절로 16절 말씀. 에베소 1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인사말이야. 그죠? 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분들은 30년 넘게 여호와의 증이나 신천지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 거죠. 만약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데서 허송생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의 구원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진실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아주 대못을 받고 있죠. 로마서가. 그죠? 그런데도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내가 전한 이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내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자가 알아야 될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서신들 중에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을 좀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 4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죠. 우리를 그분 앞에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세울 것을 예정하셨어. 언제? 창세 전에. 그건 우리의 타락을 아신다는 얘기죠. 미리 아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해줍니다. 7절에 나오죠.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고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오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봉인했다고 하는 것이 1장 13절. 또 그 성령이 상속 위협의 보증이 된다는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함, 이 복음의 장엄함을 에베소 1장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곧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기도에 앞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15절로 16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이 편지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편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철저하게 실제적인 거예요. 주님의 사도들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신학적인 논문을 쓰는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이 서신을 쓰는 사도의 목적은 신자들을 도와서 강하게 하고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신자들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에게 믿음의 위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들을 그들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이 영적인 봄에 참여한 자들임을 스스로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14절까지 해서 위대한 교리를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에베소 1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에베소 신자들을 위한 위대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1장 15절로 23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 이것이 얼핏 볼 때 우리의 표면적인 제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는 신앙 고백의 시금석들이라는 주제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참이라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이 오늘 나타난 이 감사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 말은 이제까지 말한 것과 앞으로 올 것 사이를 지금 연결짓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묘사해온 모든 것이 에베소서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났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듣게 된 신자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의 독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것은 그들에 대하여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첫째,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신자로서 지니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나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계속 감사한다고 말하며 그 다음에는 기도로 그들을 품습니다. 신자의 기도가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그의 기도에는 두 국면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할 제목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합당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에베소 신자들이 신자로서의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감사는 내가 교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때 진실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아, 그 형제가 신앙이 잘 자라는데, 그 자매가 신앙이 잘 자라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사역자에게는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는 게 기쁨이 되고, 자라지 않고 정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가슴이 그렇게 미어지는 겁니다. 말로 표현을 안 하지만 그 기도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를, 하나님,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다섯 있으면 말 잘 듣는 자식보다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 더 마음을 쓰고, 그죠? 소가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는 신자의 삶이 진수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참다운 신자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지위에 있고 같은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신자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대구를 내려가고 왜 김치를 내려갑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교제하러 오시는 그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드려도 돼요? 저에게는 그게 기쁨입니다. 저를 좀 써먹으십시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잖아요. 주님이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잘 자라는 데 있는 거예요. 정말 잘 크고 있다. 그렇지 못할 때 마치 장애아를 둔 부모의 심정처럼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드리고 나서야 그의 간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간구는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바울의 감사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요약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에베소 신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기에 이것들이 우리 신앙 고백의 시금석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들은 뒤에
여러분, 여기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이자 신앙 고백의 시금석들인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특징의 창시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자신이 처음으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수가 많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도 신자로서의 합당한 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지만 그가 떠난 뒤에도 더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 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시금석들을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신자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신자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는 내내 그 점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만 중에 하나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때에는 자신들을 신자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원수들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더러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실질적이고 굳건한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어떠한 견고한 시금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그 시금석들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는 신자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시금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신약 서신들에는 그와 유사한 다른 권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모든 시금석들을 둘로 요약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시금석들만 잘 견뎌낸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른 시금석들은 힘들이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두 시금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 관하여 사도 자신이 가진 확신과 확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금석들이 신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두 시금석들임을 주목합니다. 하나는 주로 믿음에 관계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실제에 관계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는 믿음과 행위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둘은 늘 함께 있는 것이고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둘은 불가분해적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 저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줄기찬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는 사람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불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지적인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증표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사도가 그들에 관해서 들었던 많은 것들과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시금석들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그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없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들에 관한 첫 번째 사실이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개개인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뭐예요?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가 없네요.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애적인 권력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능력, 건강, 자신의 명석한 머리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중심적이고 사활을 좌우하는 테스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천지가 다 사라져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주님을 꼭 붙잡고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과 같은 실제적인 형편에서 조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형님 저 지금 직장 잃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낙담 가운데 빠져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낙담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자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유를 받고 평안을 얻을 때 제 마음에 그렇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행실을 가장 우선적인 어떤 지위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매우 선하며 도덕적인 사람, 신자가 아니면서도 자비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비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생활을 보면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로 기독교 신앙의 극한 반대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일반 세상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회의 복음적인 교파에서마저 이 가장 우선적인 원리들에 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넘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죠? 믿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기독교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죠? 캐톨릭 어떻습니까? 모슬렘,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믿는 너의 믿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시금석은 다른 모든 시금석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일반적인 관념들은 옳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을 함축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시금석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는 중심적인 것으로 대번에 달려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그의 삶과 사고방식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든 중심이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핵심자를 얻어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종교적인 운동들이 많죠? 그러나 때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언급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을 해나갑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운동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자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의 많은 서신들 중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봅시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며 교회를 돌아다니는 어떤 유대 신자들을 조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입니다. 사도는 그런 가르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반박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3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수단은 그분 자신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바로 그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미하는 바예요.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만일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이란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모든 기대를 거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길 오직 예수님의 피와 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또한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신뢰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행동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자신에게 의지할 게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의미죠. 다가올 그 위대한 날에 내가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곳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신뢰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는 이미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가 이 문제를 진술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사도가 쓰는 모든 용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므로 우연한 말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야릇한 말 같은 것을 어느 것이든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가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용어를 다양하게 할 때 그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라는 명칭이 이 에베소 1장 내에서 15회 이상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주라는 말을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지칭한 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주 예수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대하게 되죠? 여러분 17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전한 용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 예수라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믿음의 대상인 분의 위격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그의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요점은 구주라는 말이 그분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심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 이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용어는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진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 용어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죠? 주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 사이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와 예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극단입니다. 신자의 구주는 영광의 주요, 영광의 본체가 되는 분이십니다. 복되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에 해당되는 분이죠.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 힘도 없으신 아이로 나셨고 어찌나 낮아지셨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까지 되신 분이요 다시 살아나신 사람입니다.
주 예수라는 말에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God, man.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가 신자입니다. 아멘. 신자는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탄생의 수반 뒤에 일어난 이적을 믿습니다. 신자는 그 아들이 영원전부터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도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요 구주시라고 묘사하는 것을 발견하죠.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킬 오직 유일한 분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셨던 분,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분.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같은 요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무 생각 없이 주여 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은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던가요? 신천지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던가요? 안 합니다. 왜?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하며 한 사람의 목수 예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주 예수라는 표현에는 경건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후에 따라왔던 그 모든 것이 그 말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용어들을 사용한 겁니다. 사도는 그러한 주님의 우위격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믿으면 주 예수님에 의하여 행하신 이적들을 믿는 데에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죠. 그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적에 그분은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적들의 기록 때문에 복음서를 읽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거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걸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주 예수님은 내 믿음이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어떤 것도 신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 주 예수님만이 신자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어찌하여 오셨는지를 내게 말해주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러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찌하여 오셨는지를 생각할 때 오직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사람같이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분은 진정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라는데 하등의 의문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셨죠? 그분은 오셔서 정말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 율법이 죄에 대하여 내린 형벌을 담당하러 오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나와 내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에베소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끝으로 주와 예수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인격은 불가분해적인 하나입니다. 우린 단지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죠?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38명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주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서만 그분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굳건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만 서네. 모든 다른 땅은 가라앉는 모래 땅일세.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주 예수님만을 독점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시금석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믿는 줄 압니다. 아멘? 아니면 복음 다시 들어야 돼. 이제 사도가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로 시선을 한번 돌려봅니다. 곧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신자들은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과 같은 필연적인 논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요한 1서의 논증이에요. 실로 그 논증은 신약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발견되는 논증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복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여 피차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즉각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다 서로 미워합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싸울 때 볼만하죠? 우리 주연이 싸울 때 볼만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형제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구속되지 아니한 채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일어났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인,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하등의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하죠. 그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융통성이 부족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싫어합니다. 자연인은 그러한 사람과 만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끼리끼리 논단 말이죠. 새들은 떼를 지어 날아간다. 우리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는 우리와 친척이 아닌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잘못을 보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친척인 사람들에게서 그런 잘못을 발견하면 그러한 일을 용서할 아량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가족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신자에 관해서도 이 점은 매양 같은 진리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 에베소 사람들이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성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나라에서 신자가 아닌 가장 위대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가장 비천한 신자와 친구가 되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두세 시간을 교제해도 지겹지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는 데 가도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런 거 듣고 있으면요. 한 10분만 지나면 참 피곤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왜 그렇습니까? 피부치라 피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부어졌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끄집어내고 특히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 믿음의 신자가 있다 그러면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왜 배우고 싶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and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죠.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가진 관계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취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나는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되 길은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랑 때문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전망을 함께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도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상세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포하는 한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 다른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내포하는 시금석이다. 여기서 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어쩌다 좋아지게 된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영리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유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수한 영역에 속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신자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보는 새로운 시금석을 가진 사람이죠.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는 그의 입은 옷이나 일반적인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육신적인 판단법이죠. 그는 그가 어디서 왔지?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이야? 그의 재산은 어느 정도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형제인가? 우리는 연관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식의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가운데 이제 매튜 헬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가 필립 헬리인데 이분과 관련된 아주 매우 좋은 예화가 있어요. 필립 헬리가 어떤 젊은 숙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헬리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신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녀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사회적 지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또 그들의 결혼에 하등의 방해 요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들은 달갑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딸에게 충고하면서 이 사람 필립 헬리는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딸은 부모의 묻는 말에 잊혀지지 않는 불의의 대답으로 대꾸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확실한 사실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허물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본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지나치게 혹독한 비방이나 신랄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이 육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 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점과 티가 다 없게 될 그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연약함, 그 모든 더러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함께 영화롭고 완전함을 누리며 같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진위를 가리는 시금석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이 시금석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가 그 시금석들을 놓는 순서를 여러분 유의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선하여 놓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일이 매우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죠. 교리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믿는 것은 하등의 문제거리가 못 된다. 우리는 모두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사도는 그러한 순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먼저 놓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바른 순서로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둘 다를 주장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우선적인 명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성경에서 듣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 안에 거했죠.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교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됩니다. 교리는 거의 방해물이나 장애물 정도로 여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이러한 난감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사도가 정한 순서를 떠나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놓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형제를 향한 사랑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표현적으로 항상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지만 사랑의 대상은 형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동일한 증언이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한번 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 사랑이 넘치는지 보십시오.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거짓입니다. 형제 사랑은 율법의 성취요, 왕가의 법이요, 자유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증하는 열매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듣게 하십시오. 듣는 이들이 근심과 걱정, 슬픔과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